이쯤에 저희들이 사무엘하 5장과 6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어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중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조금 나누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사울이 죽고 나서 사울의 군대 장군이었던 아브넬이 이제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그렇게 일으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넬과 이스보셋 사이에 갈등을 주게 됩니다. 갈등을 갖게 되죠. 그 사울의 첩 때문에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분열을 일으키게 되고 이제 아브넬이 또 이렇게 다윗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모든 나라를 다윗께로 이렇게 돌리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고 가지만 이것을 시기했던 요압은 자기 동생일 뿐만 아니라 어떤 자기 자리를 넘본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또 어떤 육신적인 그런 생각 때문에 몰래 불러서 다윗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아브넬을요, 전령을 보내서 마치 다윗이 다시 부른 것처럼. 그러고 나서 아브넬을 암살시켰죠. 이처럼 이러한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으면서도 어제 새벽에 말씀을 보았듯이 다윗은 그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의 그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엎드려 그렇게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결국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요압은 징계를 받고 또 그가 또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압니다만은 이러한 시기에 이제 다 죽었어요. 그렇게 될 때 다윗은 그런 아브넬의 죽음 앞에 무덤 앞에 국장으로 그 장례를 치르면서 울고 애가를 이렇게 지어서 가르치고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에 온 장로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우리가 헤브론으로 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셨던 또 기름 부어서 세웠던 사무엘을 통해서 인도하셨던 그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맞아들이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로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게 5장의 시작으로 나타나고 있죠.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여호와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무엘에 의해서 약 20년 전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7년 6개월 전에 유다의 장로들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남유다의 헤브론에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7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온 다른 지파의 이스라엘 장로들, 북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다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그런 왕으로 삼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한 번 기름을 부었으면 되지 왜 또 붓고 또 붓고 세 번씩이나 기름을 부은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왜 그럴까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처음에 기름을 사무엘을 통해서 부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했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부어지는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한 거에 대한 그런 확증으로 이렇게 다시 부어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는 일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그때 당시에 여부스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 땅이 유다 땅 안에 있었지만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장군으로부터 땅을 분배받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죠. 약 400년 정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은 요새였습니다. 너무나 상태가 산악지역이고 그곳에는 요새였기 때문에 함부로 그것을 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정복하러 갈 때마다 거기에 살고 있는 그러한 여부스 족들이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산세가 거세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6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요 그곳에 가서 정복하려고 했지만은 정복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그 여부수족이 말하고 있는 얘기가 있죠. 너는 여곳에서 사는 사람들 맹인들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라는 거예요. 맹인과 싸워도 너가 질 것이고 다리 저는 자가 너와 싸워도 너가 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만큼 견고한 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절대로 이건 정복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다윗은 그것을 정복해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10절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세상의 기준으로 안 돼, never, 결코 그럴 수 없어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루어지고 아무리 쉽고 아무리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심지 않으면 다 뽑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삶을 볼 때에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눈은 말씀의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사물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상황을 보고 나가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말씀과 그분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이유가 그 말씀은 소멸되는 법이 없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말은 세상이 없어진다 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다 이루고 성취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사야서 55장에서 말씀했죠. 11절 이하에서요.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모든 것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기쁨으로 모든 것을 성취하고 형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심는 것은요 뽑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에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문을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은 열 자가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아무리 견고한 400년 동안 버텨냈던 그러한 견고한 성 예루살렘 그 성이 400년 후에 다윗을 통해서 그게 정복되고 그리고 다윗이 그곳에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그런 중심 수도로 삼았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자 여러분 9절에 한번 다시 보십시오.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말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요 이제 다윗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높이기 시작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뿐만 아니라 자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스스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그런 히람을 통해서 두로 왕, 페니키아 왕을 통해서요. 큰 부자였죠. 막 그 지중해 상권을 장악했던 그래서 저기 스페인까지 막 이렇게 무역을 하면서 그렇게 강성했던 나라가 바로 고대 국가 이 두로예요. 두로. 굉장합니다. 두로요. 그래서 두로를 정복한 나라들이 없었잖아요. 다음에 로마의 알렉산더 대왕 때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만. 그런데 그 많은 부를 가지고요. 다윗에게로 온 거예요. 사절을 보내고요.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요. 백향목 재료를 보냈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석수, 목수 다 보내가지고 다윗을 위한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2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신 것을 다윗이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알았다라는 것은
삶을 통해서 체득했다, 야다를 써서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셔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세워서 온 나라를 함께하고 외국에 있는 히람을 통해서 자기의 그런 궁을 세우게끔 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깨닫고 알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알미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제 몰랐던 그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아는 깊이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성령님,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깊은 뜻,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은 성령님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알미 더 깊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것을 삶 가운데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세웠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신 것을 알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에 대한 알미 우리 가운데 더 깊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올라와서 예루살렘에서 살게 됩니다. 수도를 옮기고요. 근데 그곳에서 처첩을 더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4절, 15절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여기는 11명이 더 나오고 있는데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2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13명이 나오게 되고요. 이미 헤브론에서 낳은 자식이 6명이 있었죠. 그래서 전체 19명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많은 아내를 두고 그렇게 낳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적인,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 24절 말씀대로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죠. 근데 모든 근동 각처에서는 이처럼 일부 다처제가 이렇게 유행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도 이러한 문화적인 그런 것에 자유롭지 못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자녀들을 두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여러 가지 일이 있겠죠. 서로 인간적인 생각에 정략 결혼도 있었을 거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는 부위를 많이 둬야지만이 그것이 하나의 권세로 이렇게 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요,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니, 14절이요. 가장 먼저 나타난 사람이요, 삼무와 소박, 나단, 솔로몬. 이 4명은요, 누가 난 자녀들이냐면요, 밧세바예요, 밧세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밧세바를 다윗이 간음을 하잖아요.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니까 그의 남편을 죽이려고 하고 죽였죠. 살인죄까지 저질렀잖아요. 이처럼요, 우리는 이렇게 나약합니다. 언제나 그래요. 다윗이 그렇게 마음이 하나님께 합한 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만은 이 사르크스, 그 육신의 그 죄성을 가진 그런 인간의 모습들을 잠깐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요, 온전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이. 오직 사람은 그래서 선한 것이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했듯이요. 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밧세바가 임신했던 그 아이가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바로 성경은 솔로몬으로 연결해서 나오니까 마치 다음에 솔로몬이 아이를 낳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순서대로요, 삼무아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4명의 자녀를 낳았음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우리가 다음에 이제 읽겠습니다만 솔로몬 때예요. 솔로몬 그런 시대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성경은 원래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이것이 막 역사적인 서기 때문에 막 순서대로 이걸 다 말하고 삼무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대로 소밥을 얘기하고 나단을 얘기하고 나서 솔로몬을 얘기하고 이게 아니에요. 밧세바가 그의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솔로몬으로 연결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솔로몬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연결이 돼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의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걸 막 해가지고 이래서 성경이 잘못되고 이렇게 그런 말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철저하게 성경은 가릴 걸 가리고 우리가 줄 것만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상상해서 뭔가를 생각하고 행하는 거 그렇게 될 때 오히려 우리는 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떨어지고요. 우리가 더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고 존 칼빈이 그렇게 주석하면서 설명했음을 우리는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9절에 보니까요. 이제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되고 전체 왕이 됐다고 얘기하니까 블레셋에서 쳐들어옵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다윗의 모습은 어떤가 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행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그 아비아달이 있었죠. 제사장. 그는 그 우림과 둠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에봇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묻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행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그 대적을 흩으셨다. 그래서 그것의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이 승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을 흩은 같이 너무나 쉬운 승리를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다윗은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우리가 시편 150편 중에서 다윗이 절반을 시편을 지었죠.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계속해서 시편의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되죠. 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와서 묻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행했음을 성경으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험악한 세상에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또다시 또 블레셋 사람이 또 쳐들어와요. 그런데 첫 번째 그 블레셋이 올라왔을 때 그들이 했던 행동이 21절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보세요.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전쟁을 할 때요. 이 신들과의 전쟁이거든요. 자기들이 믿는 신을 가지고 와서 싸움을 해요. 옛날에 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하고 블레셋 싸울 때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가잖아요. 그걸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이길 줄 알고 갔는데 져버리죠. 언약궤까지 뺏겨가지고 7개월 동안 블레셋 5개 그런 성을 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혼자 싸우셨죠. 그곳에서요. 그들도 역시 블레셋도 우상을 막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졌어요. 그리고 그 우상들을 치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 것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그 신의 이름으로 뭔가를 행하려고 막 자기가 목적은 다 세워놓고 거기에 구색 맞추기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따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마음에 안정감을 갖고 이런 일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과 의도를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특히 나아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우리 어제도 역시 그 이스보셋을 암살했던 2명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다윗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보셋 머리를 들고 와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한 그들의 다윗은 속지 않죠. 그들을 오히려 심판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제 올라오니까요. 다윗이 또 물어요.
하나님 앞에 자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두 번째 묻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방법까지도 세미하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전번에 물었기 때문에 당연히 블레셋 군대가 오면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뭐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한테 그럼 물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뭐 있어요? 빨리 가서 적하고 싸워야죠. 상황이 이렇게 다급하고 옛날에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은 막 급하고 막 사람들이 오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그냥 3일을 오지 않고 7일 동안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그냥 드려버리잖아요. 조급함에 시달려가지고요. 하나님의 시계는 언제나 정확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급함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라는 것은 상황에 맞춰서 춤추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예요. 유다서의 1장 21절의 말씀처럼요.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전쟁이 나니까 또 물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깊은 하나님의 교통 속에 이제는 올라가지 말라. 숨어라 매복해라. 그리고 뽕나무 그 숲 사이에서 걸음 소리가 나거든. 많은 군대 소리가 나. 그때 나가라. 이것은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가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라고 25절에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마음에 주신 대로 행하는 데에 그걸 행하지 못하게끔 하는 악한 자들이 있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탄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탄의 특징은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불의한 자를 이끄는 그 사탄은 언제나 자기의 정욕대로 행하게끔 네 생각대로 행하게끔 그렇게 하고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행하게끔 하는 것이 사탄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끔 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막고 자기의 뜻대로 상황에 맞춰서 풍조에 따라서 살게끔 언제나 이 싸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6장에 가면은요. 이제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이제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는 다윗성으로 가져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처음에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우리가 잘 아는 그 광야에서 만들어졌죠. 시내산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들어요. 그리고 내내 광야 40년 동안 언약궤와 함께 돌아다녔죠. 유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죠. 그때 언약궤도 같이 가지고 왔죠. 그리고 그때 7년 반 동안 전쟁을 할 때 그 본부가 어디였냐면은 바로 길갈이었어요. 길갈에서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그리고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언약궤는 어디로 가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이 있던 실로로 가게 됩니다. 실로에서 계속 있었어요. 한 300년 동안 실로에서 있었다가 엘리 제사장 때에 그 블레셋과 전쟁할 때 언약궤를 전쟁에 지니까 언약궤가 가면 이길 줄 알고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블레셋에 뺏겨버려요. 아까 얘기했던 7개월 동안 그곳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싸우셨죠. 그들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언약궤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베스메스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베스메스에서 있다가 베스메스도 그 언약궤를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70몇 명, 75명 죽었다라고 성경 말하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기란 여아림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지금 기란 여아림에 있는 거예요. 기란 여아림에 있을 때에 다윗이 이 언약궤를 이제는 다윗성으로 가져오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6장에 보시기 바랍니다. 6장 보면은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아니 언약궤 하나 데리고 가지고 오려는데 성경에 보면은 어깨에 메고 레이 사람들 어깨 메고 몇 명이서 어깨 메고 오면 되는데 4명이서 메고 오면 되는데 3만 명을 뽑아서 가요.
왜냐하면 그때 기란 여아림은 블레셋 지역 옆에 있었거든요. 만약에 이걸 가져올 때 블레셋들이 공격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때 3만 명이 이동됐다라는 것은 뭐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 3만 명이 이동됐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그 블레셋 변방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3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 보니까요. 바알레 유다. 이 바알레 유다가 바로 기란 여아림을 같은 말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이제는 새로운 언약궤를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새 수레를 만들었다라고 성경 3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를 모니라 해서 아효가 앞에서 끌고요. 우사는 뒤에 따라가고 그리고 많은 다윗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그곳에서 춤을 추면서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하나의 사실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자, 6절로 가겠습니다. 거기에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막 소들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께가 막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뒤에 따라갔던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붙들었던 우사가 그 즉시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인하여. 근데 다윗이 이걸 보고 있다가 놀랐어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냐면요. 자, 7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막 소가 뛰니까는 수레에서 언약궤가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붙들었어요. 떨어지지 않게. 그게 무슨 잘못이냐 이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고 방치하는 것이 가만히 있는 게 더 잘못이지. 아니 그 떨어지지 않게끔 붙드는 게 오히려 더 잘한 것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는데 우사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잘못함이 없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성경이 잘못했다고 하면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우사가 왜 잘못했을까요? 우사는 하나님의 궤에 대한 그런 개념과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궤는요, 사람이 손으로 만져서는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다시 말하면 우사에게는 이 말씀의 부재예요. 말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는 사람의 손으로 절대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죠. 여러분, 말씀의 부재는 곧 뭐의 부재로 연결이 되냐면요. 경외함의 부재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았을 때 그 놀랍고 높으신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사의 마음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서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영광의 보좌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높으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걸 찬양할 때마다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경외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영광의 보좌이신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은 시작부터 높은 곳에 계신 존귀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와 같이 우리 주님이 와서 우리가 친구가 되었다고 하니까는 그렇게 업신여기고 함부로 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존귀하고 보배롭고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소가 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로 구별된 말씀을 가진 자로 우리가 서야 돼요. 그래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소망이 된다 했잖아요. 우리가 바라보고 우러러보고 높이고 할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수의 근원이 된다 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라는 것은 모든 생명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분을 높이고 또 경외해야 됩니다.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 그분이셔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사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언약궤를 붙든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부재가 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행할 수가 없습니다. 깊이가 없어지고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세 우사가 죽게 됩니다. 근데 이걸 보고 있던 다윗이 보십시오.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우스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못 생각하면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분을 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었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사를 죽였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 좋은 곳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해야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사를 죽일 수 있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분노했을까?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분노했다 그러면요, 다음에 9절하고 연결이 안 돼요. 9절에 보면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했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한 겁니까? 연결이 됩니까?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누구에게 분노했냐? 이 분노하다라는 하라라는 원어는요, 물론 노여워하다, 분노하다, 또 깊이 생각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예요. 야, 내가 왜 이걸 깨닫지 못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무슨 새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좋을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내 다윗성으로 모셔오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다윗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러한 사건이 있는 후에 야, 내가 너무나 경솔했다.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겨야 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될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예요. 내가 왜 이렇게 행했던 거, 말씀 없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거라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행한 행동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멈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가져오는 것을 멈춘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마음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내가 정복한 이 다윗성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성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들의 마음을 모을 것이다라는,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향하여 이렇게 자기를 높이고 집중할 거라는 그런 착각이, 그런 마음이 어쩌면 다윗의 마음이 앞섰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일을 놓고 보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자기 자신을 대해서 그가 분노하고 엎드려서 있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으면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하는 것은 다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연결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갖다 자기 성으로 가져오는 것을, 메어오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다라고 여러분 10절에서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혹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3만 명의 군사를 끌고 그곳까지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 궤를 자기의 성으로 가져오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다? 왜 그래요? 그의 동기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것을 보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음에 오벳 에돔 집에 그걸 놔두게 됩니다.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이 행하심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경솔하게 자격했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뒤에 이제 1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이때 복이 어떤 복인지 성경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복, 사람들이 다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복.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아니, 여호와의 언약궤는 두려운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오베드는 집에 있으니까는 하나님께서 그곳을 엄청나게 축복했습니다. 라는 소식을 3개월 안에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기쁨으로 다시 내려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오베드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눈에 띄도록 3개월 안에 복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가서 여호와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드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은 다시 기쁨으로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제는 말씀대로 메고 올라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14절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봇을 입었더라. 배로 된 옷을 입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즐거이 환호합니다.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라고 성경 말합니다. 16절 보니까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라고 성경은 미갈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을 해놔요. 왜 이걸 기록을 해놓고 마음인데도 알게끔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여금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여금 깨닫게 해요. 마음에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이러한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자기의 판단 기준에 의해서 채신머리 없이 왜 저 사람 저래?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판단할 수 있어요. 실제 저는 그러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막 한 7년, 8년 전에 어떤 교회에 갔었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뭔가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막 때로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해서 올 때 왜 저렇게 하실까라고 생각했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가 나를 향한 열정을 네가 아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요 왕인데도 그 신분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였다라는 사실 때문에요. 막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뛰노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있던 미갈이 속에 마음에 업신여긴 마음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왜 기록해 놨겠어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미갈의 그 마음을 왜 성경은 기록해 놨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업신여김을 갖지 말아라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 너무 기뻐서 사람의 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다윗이 뛰노는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고 바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13절에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13절 보니까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여섯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6걸음 갈 때마다 딱 멈춰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또 6걸음 가고 멈춰놓고 무슨 결혼할 때 함 메고 오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6걸음을 간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면 처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것을 기뻐하실까? 그리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제 궤를 메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리고 레위인들이 이제 궤를 메고 6걸음을 가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소와 살찐 송아리로 제사를 드리고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기뻐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제 다윗성으로 오게 되는 내용임을 우리가 그렇게 문맥상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하나님의 궤를 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자, 20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려 돌아오매 이 부분 보고 마칠게요. 이제 그곳에 모인 많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다윗이요. 그리고 무슨 떡을 나눠주고 건포도송이도 주고 떡도 주고 해서 그들이 다 이제 돌아가고 그리고 다윗은요 집에 와서 가족을 축복해야지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에요 지금.
그런데 가장 먼저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냈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창문으로 보니까는 막 춤추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보잘것없고 업신여겼던 그런 미갈을 다윗이 오자마자 축복하려고 오는데 그렇게 다윗을 앞세워 놓고 막 모한을 주기 시작합니다. 아니 왕 아니에요 왕? 그런데 어떻게 막 옷이 흘러내는 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막 몸을 보이면서 그렇게 춤을 춰요? 하면서 사람의 기준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다윗의 고백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이 고백이요. 자 22절에 보십시오. 21절이에요. 하반절이에요. 21절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이거예요. 내가 사람 앞에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 앞에서 나의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실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이 기뻐서 그렇게 높이고 찬양했다라고. 나는 사람 앞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주권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삼았던 것. 그래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하나님 나를 세우심에 높이심에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볼 거예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다윗의 마음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보든 나를 천하게 보든 철하게 보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이 깊은 마음 사랑의 열정을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다윗의 모습. 하나님이 이 모습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 다윗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는 말이 없어요. 사도행전 신약에서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히포크리시 그것이 곧 위선이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금식 세 가지를 들어서 말하면서 이것은 이미 상을 받았고 더 이상 하나님이 너에게 줄 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체면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일을 행하는 자로 우리가 설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자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자로 다윗처럼 설 것을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행하는 일들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